24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25절 26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든지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집중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하나씩 나눠드려야지. 나눠드렸어요? 예, 여기 있어요. 예. 1분이에요. 예. 예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예언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구약 예언서, 신약 예언서 이것을 다 맞춰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일단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슨 뭐 육신의 병 고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전제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100%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의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주 기본이 깔려 있어야 돼 믿음이. 근데 깔려 있으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게 믿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예언서만 쭉 골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줄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 인쇄 목사물의 맨 밑에 좌측에 보니까 7번이 있어요. 7번 신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난 세기에는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지나갔다는데 그러니까 별달리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란 말이지. 모르는 거. 근데 실제로 있었던 땅이란 말이죠. 있었던 땅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은 중국의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저쪽에 6.25 때 우리 친구가 지금 이제 살다가 이사간 동네가 산정호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다 보면은 아주 골짜기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동네가 집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자동차라도 가야 되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길을 확장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오솔길이지만은 근데 그때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골짜기에 집이 있었다고 사람이 산다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6.25 때 전쟁 때도 그 사람들은 막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대. 어디서 멀리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몇 년 지나고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뭡니까 전쟁 복판에 있었으면서도 전쟁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여러 번 가봤는데 왜냐하면 친구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동네 같은 집이 이 동네가 신임이라는 게 신임이라고 하는 땅이 근데 그 신임이라는 땅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예수님 오신 지만 해도 2000년 이사야 시대까지 하면 수백 년잖아요. 수백 년. 그러니까 2000수백 년 전에 그 있었던 마을 그 마을을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자꾸 이렇게 모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저 서양에서도 하고 북방에서도 그러고 남방에서도 하고 계속 모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다 기록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영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이스라엘 나라 그 땅 거기가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근데 이제 이 신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그 친구 살던 산정호수 그 골짜기
지금은 마을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요. 근데 그 땅처럼 그 땅에 어떤 이제 그 소문이 있냐면은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 하여튼 메노라라고 하는 메노라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부르고 있는 그 강대상 뒤에나 옆에 세워놓는 그 급촛대라 촛대라고 하는 거. 이게 촛대가 아닌 거예요. 이 계시록에도 촛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거는 등대입니다. 등대. 왜냐하면은 가난 고운 기름이 올라가서 불이 켜지는 7줄기로 불이 켜지는 그런 거죠. 성막에 사용했던 메노라인데 가서 촛대라고 하면 알고 못 오고 하는 것이죠. 전혀 해석이 잘 못 되어진 것처럼 그런 것들. 그리고 제사장 복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데 되어진 풍습들, 그런 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북경이라든지 아주 도해지에서 살아버리면 이미 섞여가지고 흩어져서 그의 풍습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조상들의 풍습을 그대로 이어왔잖아요. 이어왔기 때문에 그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대로 남아있었던 그 지역이 성경에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신약시대 때 많은 성경학자들도 요거는 그냥 신임 보고 해석을 못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언어로 이제 해석을 하고 언어의 근원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이다.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요. 말하다가 빼먹을까봐. 7번 밑에 보면 그 히브리어 이제 사전에 이 신임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사전에 이제 그 기록된 것이 먼 근동 지역이다. 중국의 신임 땅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약간 이제 좀 축소해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그들이 살고 있던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유태인인 거죠. 천상 유태인이고 그들의 옷 뭐 이런 것. 왜냐하면 도해지에 와 살고 사람이 섞여 살면은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려요. 근데 조상한테 배운 것도 배우고 또 듣고 하고 우리 엄마가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아빠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래서 종교 관습 특히. 근데 풍습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던 하나님께만 경배하던 그 풍습들, 종교 관습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 신임 땅의 사람들이 신임 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때는 주변에 있는 많은 각국에서 절대로 본국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면은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와서 같이 살자 뭐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가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 가느라고 나가야 되고 돌아가려니까 다 폭격 맞아가지고 자기 고향 집 다 없어져 버렸지. 살고 있던 집이 대대로 살고 있던 집이. 그러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유태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모시고자 하시는 그 시대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혹자는 원방에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 원방에서라고 하는 뭐냐면 먼 곳에서 그 말이죠. 이제 원방에서 하면은 라코크라는 그 어근에서 나왔는데 메라코크랍니다.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도 이제 말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어떤 장소나 시간적으로 멀고 아득하게 먼 곳. 옛날에 도보로만 걸어가던 그 시대는 백리도 멀어요. 그게 뭐 수천 킬로 되는 그런 땅이 얼마나 멀겠어요. 아주 먼 땅이죠. 근데 먼 곳이야. 그 원방이라고 우리는 한문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혹자는 한데 엘레 그럽니다. 엘레. 근데 이건 이것, 저것들, 그것들 뭐 이런 겁니다. 그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 원래는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보라. 먼저 그 말이 들어가야 돼. 이 절에. 근데 우리말에는 힘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안 했습니다. 보라 이거죠. 보라. 혹자는 원방에서 먼 곳에서 불러올 것이다. 이거. 또 밑에 3번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우리말로 3번 들어갈 때도 0번이 있어요. 여기 배 힘내. 뭐 똑같은 말이죠. 보라, 자 이렇게 이런 것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번역을 안 해버린 거예요. 영어로도 번역 안 하고 한글로도 번역 안 하고 번역 안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한 걸 보면 엘레 그러죠. 엘레. 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들 저것들 뭐 그것들 그런 소리나 비슷한 소리입니다. 엘레 엘레. 그래서 혹자는 북방 좌측에 4번 좌측에 가늘게 써놓은 것이 북쪽이다 그런 말이에요. 북쪽이나 어떨 때는 북방 뭐 북편 그리고 막 북풍 불 때 그때 이제 짜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어근이고 녹색으로 미음이 써 있죠. 미음 있고 하나 있는데 이거는 미입니다. 미. 이것이 뭐 과 이제 이걸로 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짜폰과 북방과 그죠. 북방에서도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서방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번역을 서방에서라고 했는데 미얌 그죠. 미얌. 이건 아람어에서 나온 바다라고 하는 거 얌이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진 이제 단어인데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서쪽을 보면은 뭐냐면 지중해요. 지중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자식으로 이렇게 부르지만은 옛날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 말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 해 뜨는 쪽 있잖아. 해 지는 쪽 있잖아. 그럼 지는 쪽은 서쪽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뭐 그 동네에서 저 남산 있는 쪽 있잖아. 뭐 이렇게 이제 부르던 것이 이제 언어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동서남북 나라가 규정이 되고 근데 그때는 그 시대에는 이제 서쪽이다 그러면은 해 지는 쪽 지중해가 있는 쪽 그쪽이요. 그래서 얌 하면 바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서쪽 그런 의미도 됩니다. 지중해나 큰 강, 서편. 유래는 바다지만은 원래는 바다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그것이 통용되는 것은 바로 서편이다. 그렇게 불렀죠. 5번. 그다음 6번 또 혹자는 그래서 엘레 똑같은 거죠. 혹자는 몇 개가 있죠. 그러면 또 여기도 아주 엘레 그래. 엘레나 뭐죠? 벌써 몇 번 나왔으니까 이것 저것 혹은 그들 그것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혹자는 그리고 앞에 녹색으로 써 있는 건 배 그랬죠. 그리고 이건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혹자는 그러니까 동방, 서방, 북방 다 오는데 신임 땅에서도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혹자는 신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시님 그러면은 육자 비슷하게 써놓은 이렇게 써놓은 시옷이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다 여도 이렇게 딱 하면은 시요. 그다음에 눈 이렇게 꺾인 거는 니은인데 점을 밑에다 찍으면 니요. 그다음에 미음이 있으면 우리 미음처럼 똑같은 미음입니다. 미음. 그래서 시님. 근데 시님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안 됐죠. 그냥 시님이라고 하니까 소리만 해석을 한 거죠. 소리만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은 신임 땅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 신임 땅이라고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서 그런 전설이 많이 있는 거죠. 가봤더니 거기 이상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관심 있고 신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뭐 어쨌든 간에 연주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풍습이라든지 매너라는 유태인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촛대라고 했지만 그것은 등대죠. 등대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가운데 줄이 하나 딱 있는 거 있죠. 등대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만 사용했던 그런 풍습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태인이구나.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서 데리고 가서 피 뽑았겠어요? 안 뽑았겠어요? 피 뽑은 건 왜 뽑아갔어요? 우리 혈통인가? 그러니까 유태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임 땅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게 벌써 2,600년 전에 벌써 그 신임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신임 땅, 그죠? 신임 땅에서 그랬습니다. 신임하고 가운데 보니까 이제 미에레츠, 에레츠라고 하는 말 녹색으로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맨 마지막 단어에 바로
베하아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땅의 어근입니다. 그 땅의 어근이 그 자리에도 어근이 요것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그 단어가 그는 베하아레치 아레츠의 어근이 바로 에레츠라고 거기에 딱 써 있습니다. 어근이. 그러니까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피조물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땅에서, 그러니까 시님 땅에서 그러죠. 시님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오리라. 맨 좌측 상단에 보니까 이제 약보우 그랬는데 녹색으로 가늘게 써놓은 게 보우 하면은 오다 그런 뜻이고 가다 그러죠. 문 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보면 들어왔네 그러고 밖에서 보면 그 사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우 그러면은 들어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 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 오 이렇게 가로 했고 네, 그래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던 성경이 왜 그때까지 예수님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면은 안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게 성경에 벌써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풀리냐면 그것이 풀릴 때가 있어요. 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거예요. 피난 가지고 돌아갈 길이 없어. 피난 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해 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리고 다 싸그리 뭉개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사람들 죽여가지고선 땅에다 묻어놓고 겁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고향 땅에 가서 벌어먹고 살 아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이 수속을 받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그 지역 나라들 중에서는 제일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거의 다 그 반기독교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그 북방교회 바로 위에 이스라엘 북방교회 그 사람들이 돌아가기 근데 안 돌아갈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 신임 땅에 있는 유태인들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지고 절차가 차근차근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거는 마지막 때 반드시 유태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은 그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껍질인 거죠.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이고 표면적인 껍질 외관서상의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참 유대인이 돌아오고서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그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쪽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그 다음에 또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랬어요. 신임 땅에서. 신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2600년 전에 벌써 기록해 놓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 말씀은 정말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믿음이 없다가 믿어지면은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10년, 20년 다녀도 긴가민가 그런가 목사님이 뭐 근데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할 때 내가 20년 믿었는데 내가 뭐 그꼴아지고 뭐 동네 저 사람도 그렇고 저 권사님도 가난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 6.25 끝나고 그때는 막 이게 사람들이 웬만큼 노력하면 이렇게 좀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먹혔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거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떼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을 수 있는 조건과 그 내용을 다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조금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그 예언서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예언서라고 하면 설명을 안 되면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종교는 예언이라고 하지만은 그 종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들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에 생긴 종교들이 여러 가지 지금 행세들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타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거하고 섞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해야지 이거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옛날 같으면 큰 벌을 받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제 얘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알아들으실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내용이 이제 복사해서 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간직에도 도움은 이제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Don't want to be afraid, hard not to hesitate, but we can't wait.